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혼 문제, 그다음에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심, 그리고 부자 청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소주제들은, 이 세 가지 소주제들은 얼핏 보면은 기독교 윤리를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결국 구원의 본질, 다시 말해서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결혼과 이혼입니다. 우리 주현 형제님 중1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설교를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상태라서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병행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에 대해서 책망했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그 산상수훈의 일부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신명기 24장 그 1절에서 4절에 의하면은 율법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과 충돌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이 정치적인 상황, 그 분봉 헤롯이 이 이혼 문제 때문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림으로써 어떻게든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하고 싶었던 목적으로 이 이혼 문제를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진짜 똑똑해요. 악할 정도로 악하게 똑똑해요. 이 질문 하나가 간단한 것 같은데 잘못 말하면은 이게 목이 잘려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죠?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까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목적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들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부부는 이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눠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서 사람이 나누는 이혼은 불가함을 이렇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근거해서 다음 질문을 통해 곧바로 반박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이네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 자신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기록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혼을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로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제 잘못 사용한 것이죠. 오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이 8절에서 본래는 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본래는 이라는 단어는 창조 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으신 규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므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혼 증서 규정도 이혼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신 그 조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편법적으로 해석한 거죠. 정반대 해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편법이죠, 편법. 예. 그리고 율법은 이혼당한 여인이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 결혼한 부부는 절대로 음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봐야 합니다. 음행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특히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음행한 자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있다 하더라고 해서 모두 이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떠난 후에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예,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이 두려웠나 봐요. 하여튼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이혼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맺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 두 구절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 오직 타고난 자인 경우만 독신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이고,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셋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내시와 같이 과거에 궁중에서 일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거세된 자를 의미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자로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독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장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나 그냥 혼자 살고 싶다, 또는 이제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독신 생활은 비성경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목적에서만 독신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